단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안동 일직면이 있지요. 일직면에 일직교회라고 있습니다. 일직교회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몽실런리 그리고 강아지똥 이런 동화의 저자인 권정생 선생이 평생을 종지기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일제 때 부친이 징용에 끌려가는 바람에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가난하게 살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선생은 몸에 이제 병이 들어서 평생 병을 달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7kg였습니다. 그러니까 뼈밖에 남지 아니한 몸으로 그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정생 선생은 자기와 비슷한 어떤 처지의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사랑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쓴 것들이 다 몽실런리고 또 강아지똥이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입니다. 선생은 평생 쥐가 드나드는 흙집 단칸방에 이제 살면서 종지기로 살았는데 월 5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69세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방을 일에 정리를 하는데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매월 얼마씩 들어오느냐? 매월 1억씩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에 그 정도였으면 굉장한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그 매월 1억씩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분의 책이 정말 폭발적으로 팔려 나갔거든요.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판 그 인지대 이런 것을 출판사에서 이분에게 매월 고정 1억씩 이렇게 송금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권정생 선생은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고 자기는 월 5만 원으로 살면서 그 흙집 단칸방에 살면서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가도록, 그리고 또 뭐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아동들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교회 분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기금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직교회 성도들하고 일직마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권 선생님의 본명이 권경수인데 경수 집사는 죽어서도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9년 인생을 불편한 몸 이끌고 또 쥐가 나오는 흙집에서 초라하게 살았지만은 그분이 밝혔던 예수의 불빛은 결코 작은 불빛은 아니었습니다. 큰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불을 밝히고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예수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밖으로부터는 핍박이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은 교회 내부에서 또 세속화의 어떤 위기라든지 교회 분열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일어나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안팎으로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겨낼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났고 견고하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건도 가난한 사람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이 분열의 조짐까지 갔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도권이 없는 비주류였던 사람들에게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넘겼더니만은 놀랍게도 그것이 또 교회의 발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상승기류를 타고 쭉 상승해 가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정도의 아주 극심한 핍박이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구제의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7사람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거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1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구제 일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래 보니까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이 이제 민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상당히 싫어했고 그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논쟁을 걸어봤자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성전을 모욕했다,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 뭐 이러한 그 죄목을 붙여 가지고는 재판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순수한 재판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결론을 만들어 놔놓고 하는 재판이었죠. 짜맞추기식 재판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사법살인이다 이래 부르죠. 겉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다 밟지만은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론을 내놔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을 사법살인이다 하는데 예수님도 사법살인의 희생양이었고 또 이 스데반도 사법살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 혼자만 좀 바삐 달려왔네요. 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자 이렇게 짜맞추기식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성전을 위한 일이고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확신이 무서운 거고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한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평균치의 뛰어난 어떤 양심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해지기도 하고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여는 재판에 잡혀와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지금 여기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인데, 놀랍게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나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편드는 사람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자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끌려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조작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람이 어디 제정신이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쿵쾅 안 뛰겠습니까?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핏기가 다 사라진 얼굴로 그렇게 서 있질 않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면서 막 처절하게 소리도 지르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얼굴은 지금 쳐다볼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생기가 도시네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 얼자하고 그 꼴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얼은 뭐냐? 우리가 결의의 얼,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얼자인데, 이 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영혼, 정신, 이런 것을 얼이라고 하죠. 꼴은요? 꼴 좋다 할 때 꼴인데 꼴이 원래 그렇게 나쁘게 쓰는 말이 아니라 모양새라는 거죠. 모양.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상태,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보이도록, 사람 눈에 보이도록 그 모양새가 나타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예. 아니, 알고 계셨죠? 예. 그게 얼굴인데, 그런데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참 급박하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심령 상태가 지금 지옥이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거지, 아이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도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공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천사와 같은 심령으로 오랫동안 살아낸 사람, 오랫동안 축적된 이 내공, 이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표정 관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 관리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왜 합니까?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근데 표정 관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시네요. 어제 그래 잘 나왔어요. 표정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표정을 관리하고만 살면은 나중에 한참 인생을 살고 나면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잊어버려요. 내 원래 모습이 어떤 건지. 얼꼴이 돼야 되는데, 내 얼의 모양새가 나타나는 얼꼴이 돼야 되는데 내 이 심령하고 얼굴이 따로 놀아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감정 노동하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냐? 저 같은 목회자, 성직자, 여러분도 해당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어때야 된다? 밝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꼬리가 처져 있어야 된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야 된다. 올라가 있어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말 만든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아야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돼요. 입꼬리가 내려가도 돼요. 인상 쓰고 있어도 됩니다. 밝은 얼굴,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보다 더 좋은 얼굴은 내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난 얼굴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에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정직한 얼굴이죠.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 밝아야 된다. 기왕이면 밝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내 심령이 안 밝은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도 교회에 오실 때 거울 한번 봅니까? 안 봅니까? 이걸 봅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데 얼굴 한번 보고 또 표정 관리 한번 하고 이래 오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딱 5도만 올리세요. 5도. 몇 도만 올리라고요? 5도 정도만 올리시고 너무 사람들이 보기 싫지 않은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오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하는 데 쏟는 노력의 절반의 절반, 반의 반만이라도 투자해서 우리가 뭘 관리를 하려고 애써야 되냐면은 사실은 마음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표정 관리하는 그 에너지보다는 마음 관리하는 데 에너지 쏟는 게 훨씬 나아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계속 구겨 넣는다. 2번 빨리 가서 비운다. 2번이죠. 근데 계속 구겨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안에서 막 썩고 난리가 나요. 안 되는 것이죠. 비워야 됩니다. 무한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이게 이제 용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마음은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안 비우면은 바로 표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정 관리하려고 해도 얼굴이 안 펴진다. 다리미로 다려도 얼굴이 안 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의 용량이 이미 다 찼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뭘 비워야 되느냐?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못 비워요. 왜 못 비우는지 아세요? 마음 비우는 방법을 몰라요.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쓰레기는 가서 그냥 툭툭 털면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여러분, 마음은 아무리 내가 마음 비워야지 백날 천날 되뇌어도 마음은 비워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비우느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비워져요. 하나님 앞에서만 비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으면 비워져요. 다른 방법으로 비워지질 않습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어디든지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고 눈 감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김 지사 만났는데 하나님, 김 지사가 나를 째려보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를 째려보는지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박 집사한테는 건더기 이만큼 들었는 거 주고
내한테는 건더기도 없는 멀건 국 주고 정말 기분이 안 좋대요. 이러면서 말씀드리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굉장히 유치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뭘 가식이 있습니까? 뭘 가면 쓸 게 있습니까? 안 그런 척 할 게 뭐 있습니까? 좀 고상한 척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유치찬란하게 하나님 기분 나빴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비워져요. 그 마음 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뭐든지 내한테 와서 터해내고 덜어내고 괜찮다 다 얘기해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는다는 게 이게 우리는 상상이 가질 않지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명예재판이라고 마을에서 꼭 성경시대처럼 명예재판을 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은 실제로 명예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그냥 세워놓고 돌로 치면 가만 서서 맞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돌로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돌로 나를 치는데 가만 서서 맞습니까? 막 안 맞겠다고 도망갑니까? 도망가지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 서 있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반을 묻어요. 도망 못 가게. 그래 놔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 끔찍한 어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막 악을 쓰면서 도끼를 뿜어내면서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장면이 그 7장에 가면은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장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누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스데반이 야 기왕 죽는데 죽는 마당에 예수님 한번 흉내내고 죽자 그렇게 해서 저래 했을까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집니까? 죽는 순간에는 사람이요 제일 솔직해져요. 죽는 순간에 뭘 가면을 쓰고 뭘 흉내를 내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데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누구를 닮아 있느냐?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에는 누가 되어서 죽었느냐? 예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였어요. 예수가 되어 죽은 거예요.
칠곡에 살 때에 한 번은 제가 수영장에 갔었는데 한산했어요. 그 한 레인에 한 사람씩 이제 수영을 할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옆 레인에 그 미국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미국 사람인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칠곡에는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미군들 또 미 군무원 또 그 가족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식당 가도 뭐 수시로 만나고 그러는 데거든요.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 할아버지가 수영을 하시는데 이제 개구리 헤엄을 하시대요. 예, 평영 개구리 헤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머리를 많이 담그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렇게 느리게 수영해도 안 가라앉는 게 참 신기하구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수영을 해요.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있으니까 후다닥 후다닥 하는 거예요. 막 빨리 후다닥 후다닥. 그래 막 후다닥 저까지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숨이 좀 차서 조금 서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옆에 레인의 할아버지 천천히 일어나 수영하는데 벌써 한 바퀴 돌고 저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질수에 없지 해서 또 열심히 수영을 해서 후다닥 후다닥 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숨을 몇 번 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벌써 또 한 바퀴 돌고 저를 또 추월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해야지 이래서 또 했어요. 그 또 한 바퀴 돌았는데 또 금세 따라잡아가지고 추월해서 가고 그러기를 몇 번 하고 저는 더 이상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는 20분을 쉬지도 않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몇 분을 지금 쉬지 않고 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 하면은요 호흡의 차이입니다. 수영은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호흡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팔딱팔딱거리는 호흡이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도 그 호흡이요 깊은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깊이 들어가니까 오래 힘들이지 않고 그냥 물살을 가르면서 그렇게 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5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호흡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성령이라는 이 단어도 호흡입니다. 호흡, 바람, 호흡.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성령으로 깊은 숨을 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호흡이 그냥 이 목에서 그냥 깔딱깔딱하는 이런 표면적인 호흡밖에 안 돼요. 숨을 깊이 들이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하는 말 한마디 못 참습니다. 누가 보내는 그 별로 좀 그 쌀쌀해 보이는 그 눈빛 하나 그 여상으로 넘기질 못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좀 어려움이 오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호흡이 그냥 여기서만 깔딱깔딱 해서 그런 거예요. 호흡이 깊으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깊이 호흡을 하면은 그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목에 힘이 빠집니다. 눈빛에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눈빛에서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순한 양이 됩니다. 힘이 빠지니까
충격이 오면 충격을 세게 받습니까? 충격을 적게 받습니까? 여러분, 몸에 힘 빼고 있으면 충격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숨이 깊어서, 깊은 숨이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이 깊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바닥이 나서 호흡이 짧아버리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발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성사될 것도 안 되고 끊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인생의 후유증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동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실력으로 그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낼 수 없습니다. 그 호흡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십시오. 호흡을 깊이 가져가십시오. 짧은 호흡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호흡이 짧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 때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부딪힐 뻔했어요. 그럼 뭐 욕 한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막 쫓아가서 그 앞에 가서 4차선 도로인데 앞에 차를 세웠어요. 4차선 도로에서.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차를 세우고는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어코 사과를 받고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부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2시간을 덤벼들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눈꼬리 쳐졌다고 순하게 보면 큰 오산이면 눈꼬리 쳐진 사람 더 무섭습니다. 더 독종입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골짜기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팔팔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쏙 빼세요. 혈기를 빼세요. 그리고 그 깔딱깔딱했던 호흡을 깊이 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도록 숨을 쉬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